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논의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어 그 배를 설교단으로 사용하셨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능숙한 노젓는 솜씨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익숙한 상황과 환경,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불쾌해했지만 순종했고 이는 만선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언제든지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음에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는 경외심을 느끼고 그분을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그는 물고기를 잡아다 파는 죽음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생명의 어부로, 유한의 어부에서 영원의 어부로 그 이름과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과 존재를 바꾸어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깊은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 그 순간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내 그물을 내릴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39절까지 5장 끝자락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5장에는 3개의 에피소드가 더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어플을 키셔서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붕을 뚫고 침상에 달아내려진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일, 세 번째는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습을 철저하게 부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섞여 살 수 없었고, 그래서 마을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은 접촉을 통해 전이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정한 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발밑까지 쫓아와 엎드린 나병 환자를 돌로 치는 것 대신 손을 대시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부정이 씻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 예수님은 단순히 중풍병자의 병이 나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규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자주 착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랍비들이 규정한 죄인들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렬과 천대를 받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선언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당연시 하던 생각들과 관념들을 뒤엎으십니다. 배제와 배척을 통해 자신의 정결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의 정결 규정에 도전하셨고, 의인들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며 죄인들은 오직 정죄받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죄인의 개념에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정결, 부정결 논쟁을 마친 후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일에 대해 비난하는 어떤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는 모습, 그리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뒤집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안식일은 원래 무엇을 하는 날인가? 둘째,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었는가? 마지막 셋째, 예수님이 정의하신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바이블 칼리제 같은 강의로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금요일에 해가 지면 모든 일을 멈추고 토요일인 다음 날에는 회당에 모여 기도와 말씀 낭독을 했습니다. 또 해설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안식일의 1차 목적은 내 자신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10계명은 두 번에 걸쳐 조금 다르게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기록된 10계명이 그 이유를 달리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들도 그 하나님을 따라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준수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도 그 백성들도 이를 쉬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근거를 종합을 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임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무는 것이고, 또 무너지고 깨어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비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섬겨줌으로 그 삶이 구원과 재창조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과 재창조의 은혜는 율법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도 교회 안에서도 한 개인의 삶 가운데 구원과 재창조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타자를 향한 섬김을 통해 그 사람의 삶에도 구원과 재창조의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 많은 안식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사람에 의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지적합니다. 이 추수에 관련된 율법은 신명기 23장 2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원래 율법에서는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는 것이 금지되었고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허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유대인들은 이 꺾는 행위 자체를 추수, 즉 일과 동일시하여 본래 율법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유대인들은 그냥 지키기만 해도 어려운 율법을 이렇게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지켰던 것일까요? 이를 살펴보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것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그 이후 남유다는 150년 정도 명맥을 더 유지하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기원전 587년에 멸망합니다. 이때 150년의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던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기둥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데올로기인데, 그중 하나는 시온 신학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온 신학, 다윗 언약. 이 시온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시온 불패신학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두 사상을 이데올로기처럼 숭배했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않다가 결국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예루살렘과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다윗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남은 유다인들 역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은 더러운 이방 땅에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지 붙잡을 만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가문을 잃어버리고 나니 또 다른 붙잡을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짓는 최고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이 안식일법을 어기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법은 원래도 중요했던 것이지만 포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구별해주는 표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집니다. 타자와 나를 구별해주는 도구로 이 안식일이 오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불안하냐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혹은 모호하게 율법을 정해놓았다가 혹시라도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영예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율법이 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다양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처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 좀 전문적인 용어로 율법 주위에 울타리를 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잔디 주변에 치는 출입 금지선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금지선을 칠 때 잔디에 딱 맞게 치나요? 아니면 잔디를 아예 밟지 못하도록 좀 잔디로부터 거리를 두고 치나요? 잔디로부터 보통 거리를 두고 칩니다. 그 금지선을 지키면 잔디는 절대 밟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지선 자체를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디로 비유될 수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잔디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금지선을 치고 그 금지선 자체를 율법처럼 여기고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안식일의 본질을 잘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 즉 타자와 자신들을 구별지어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법을 붙들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전 토라를 미시나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대략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쓸 때 한 글자만 쓰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두 글자 이상을 쓰면 일이다. 바느질을 할 때 한 땀은 괜찮지만 두 땀 이상은 일이다. 걸음은 2000보 미만으로 걸어야 하고 2001보를 걸으면 일이고 여행이다. 안식일의 빗질은 일이다. 그러나 안식일의 거울을 보지 말아야 한다. 거울을 보면 빗질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때문이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이거 지키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렇듯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되새기고 재현하는 날이나 인간은 이날을 엄격한 잣대를 내세워 타자와 나를 구별짓고 나를 드높이고 나를 세우는 날로 악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타인을 배제한 채 나의 복지와 안위만을 위해 골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전력 질주하는 인생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당시 랍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잘 정할수록 유명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는 가장 큰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해지는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된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해지는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된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걸 알게 되죠. 생명이 위급해지는 부상, 그렇지 않은 부상을 누가 감히 함부로 또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본문을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오른쪽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고 중요한 일들은 이 오른손으로 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사람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병을 고치시는가를 엿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구전율법, 아까 말했던 그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 모에드 샤밧 22장 6절을 보면 안식일에는 불구의 몸을 펴거나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의 회복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율법의 문자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 안식일이 안식되지 못하는 이유, 또 주일이 평안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두 가지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들이 오로지 나를 향해 초점이 맞춰질 때이며, 또 다른 하나는 타자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사라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 주님께 나와 모든 것을 토로하고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말씀도 주셨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쌓인 고민과 감정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나누도록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이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시간으로 변질시키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재단하는 데 필요한 칼로 오용하기도 합니다. 교회 기도를 날 불편하게 만드는 이들을 멀리 떨어뜨려 달라는 주문으로 남용하고, 교회 공동체를 내 그릇된 감정을 아무렇게나 해소해도 되는 감정 쓰레기통쯤으로 전락시키곤 합니다. 그렇게 나를 향해선 관대해지지만 타인을 향해선 야박해집니다. 그렇게 사랑과 긍휼, 자비와 포용이 사라져갑니다. 만약 이 어떤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나 중심의 삶을 세우기 급급하여 타자와 나를 구분짓는 데 혈안이 되어 타자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다고 할지라도 안식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두 차례나 논쟁을 하시며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안식일에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 정죄하며 다가오는 그 어떤 바리새인에게 먼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곳에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치는 신세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몰래 가서 빵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히멜렉에게는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떡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진설병 규정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 성전 안에 12개를 만들어 비치해 두었고, 안식일마다 새로 떡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꾸었으며, 지나간 떡들, 일주일 전에 만들었던 떡들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 율법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설병, 그 거룩한 떡을 그를 따르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들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처사는 율법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 사람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동한 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전에 떡을 두셨을까요? 성전의 떡은 보기 좋으라고 둔 장식품도 아니고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형식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떡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듯 떡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육체에는 떡을 주시고 그 영혼에는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표현한 것이고, 그 은혜가 실제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죄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도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앞에서 초라한 몰골로 떡을 구걸해야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도 챙겨줘야 됩니다. 사울이 계속 추격하고 있으니 상황은 앞으로 계속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는 육체만 지치고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은 조급하고 영혼은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떡으로 다윗을 먹이신 것입니다. 지치고 굶주린 자가 와서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새 힘을 내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상한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다시 힘을 내어 그 현실로 나아가게끔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 기능이었고,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해석하여 다윗에게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예수님이 이 어떤 바리새인의 주장에 맞설 때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가져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진설병 떡 이야기를 가져오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떡으로 먹이셨듯 자신을 믿는 자들을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먹이심으로 안식을 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참 안식을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에는 그분의 물과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 당신의 안식을 완전히 포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진설병 이야기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넘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생명을 위해 문자적으로 율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그 선을 넘었던 아히멜렉처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죽음이라는 선을 넘으신 예수님처럼 갈등의 선, 편견의 선, 증오의 선, 낙인의 선 등을 뛰어넘어 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들을 넘어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여유가 없어 영육이 굶주린 이들이 있다면 채워주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로 나온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며, 기운을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다면 그 기운을 북돋아주고, 사람의 말로 인해 상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위로받은 이의 심장에서 시작된 안식과 평안이 조금씩 그 공동체를 희망으로 물들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을 넘어 타자를 향한 사랑의 섬김을 시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청년 액침 브릿지 공동체에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타자의 안식을 위해 섬기며 살 때 나의 안식은 누가 찾아주냐고, 하나님은 나의 안식은 안중에도 없으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듯 안식일은 타자의 안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다 깨지고 부서진 내 자신의 삶에도 구원과 재창조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말씀 앞에 머무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자신의 오른쪽 손이 말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날 좀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정한 안식 없는 안식일에 매여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또 말라버린 오른손의 생김새가 흉측하여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식의 주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안식을 달라고 요청하지 못합니다. 주지하듯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재창조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손마른 사람과 같이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털어놓아야 되는데, 위로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하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그 앞에 나아가 허탄하게 마음을 쏟아놓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못한다는 이유를 삼아, 그걸 핑계 삼아 안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의심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기도한다고 해결되겠냐는 회의감 때문일 수도 있고, 펑펑 울며 기도하기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마음속 깊은 상처와 수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엔 부끄럽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손마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네 손을 내밀라고, 네 상처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내 능력을 불신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좀 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은 아픔과 고통을 내 앞에 다 털어놓으라고. 그렇게 너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그어놓은 불신의 선, 너 스스로에게 그어놓은 단정의 선을 넘어설 때, 그때 비로소 그 영혼과 마음의 안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 주님을 향하여 지은 응어리, 사람을 향한 불신, 겹겹이 쌓인 고통, 드러내지 못한 수치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기면 가려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안식을 경험했던 그 손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과 긍휼로 섬겨주어야 할 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보이고 치료받아야만 하는 그 마른 손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넘어서 타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몸짓이,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치료를 간구하는 그 통성의 기도가, 그 길에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참된 안식이 우리 청년 엑첸 브릿지 공동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매몰되어 타인을 향하여 섬김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넘지 못하며 내 자신을 내 생각과 내 지식 안에 가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인을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타인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것을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